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의 21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바로 천년 왕국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주장은 여러 가지로 변주되긴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후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 이후 예수 재림설이라고도 하며 주님의 재림 전 천년의 기간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전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 재림설이라고도 하며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후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실제 온다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을 상징적인 시기로 보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천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천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시대가 천년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세 번째, 무천년설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천년왕국이 무엇을 또 언제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천년왕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 천년이 올 것인가에 있었다기보다는 용의 최종적인 운명과 성도들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원수를 제거하심으로써 악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자로 세우시며 부여하시는 천년의 승리를 목도하는 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문이 가진 원래의 의도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신학적, 논쟁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목회적, 실존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천년왕국의 시기에 관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고난받고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품었던 그 고난의 불가사의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제시하는 장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가졌던 가장 심각한 질문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가공할 만한 힘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저 사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항하여 계속 피를 흘리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용의 운명과 그에 반하는 성도들의 운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용의 운명과 교회 공동체의 운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용을 결박합니다. 용의 본질은 사탄이요 옛뱀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가둡니다. 이 천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사자임을 의미합니다. 보냄받은 천사는 그 손에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가 갖게 된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서 천사가 그리스도께 받아온 것입니다. 무저갱은 사탄의 임시 감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용이 결박되어 투옥되는 장면을 통하여 사탄의 현재적인 상태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감옥에 결박되고 투옥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도 사탄이 활동할 수 없는 문자적인 1000년의 시간으로 보는 것 역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년은 상징적인 의미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1000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유대교 묵시문학에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온 표현입니다. 묵시문학 장르에 속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1000년 왕국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1000년은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새롭게 도래하는 메시아의 통치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런 1000년 왕국 시대에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새롭게 도래할 메시아 통치 시대에 사탄은 더 이상 이전처럼 성도를 참소할 수 없게 되고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으며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셨고 그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으며 그 결과 마귀는 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마귀는 결박당한 채로 무저갱에 던져져 음부의 영역에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하여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존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결박당의 이전처럼 만국을 미혹하지는 못하지만 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은 여전히 사탄의 활동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활동에 대한 이중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려고 활동합니다. 사탄의 머리는 으깨졌지만 그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려합니다. 사탄이 땅으로 내쫓겨 큰 쇠사슬로 결박당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사탄이 결박당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의 활동 또한 왕성함을 진술하는 신약 성경 전반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여전히 성도에게 괴계를 부리며 성도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진술의 특징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어 황충을 나오게 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을 나오게 함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이 땅에 풀어놓습니다. 사탄은 분명 추방되고 결박되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이런 결박이 잠시 풀리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권세로 무력화되어 이전처럼 세상 위에 군림하고 만국을 미혹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어 통치하는 천년 왕국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이 사탄의 미혹이 전혀 없는 시대는 아닙니다. 사탄은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용이 결박되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 것을 보았던 요한은 이제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구절의 본래 의미는 심판이 그들을 위하여 행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능동형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가 됩니다. 이는 앞서 하늘재단에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순교자들의 요청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죽임을 당한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응답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는 하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응보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어 마침내 심판이 이들을 위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앉은 이들은 그 다음에 표현되고 있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 죽임을 당한 자들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다 죽임을 당한 이긴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이들 순교자가 어떤 이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동일한 순교자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4절은 순교자들의 탄원이 응답을 받아 악은 심판을 당하고
순교자들은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었음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순교자들이 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살아서는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것은 뒤에 나오는 6절의 둘째 사망의 의미를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은 육체적으로 또다시 한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은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이들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들은 그 영혼이 지금 살아서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하여 천상에 있는 이들은 다가올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지나갈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문학 장르의 특징 중 하나는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해서 이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 내가 보니 또는 이후에 내가 보니와 같은 장면 전환의 어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절 이후에 등장하는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표현하고 있는 싸움은 헬라어로 플레모스인데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19장에 이미 나왔던 전쟁입니다. 백마탄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땅의 임금들과 군대 간에 벌어지는 최후의 전쟁이 그 전쟁입니다. 이 최후의 전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이 모두 멸망당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7장 이후에 묘사되고 있는 싸움은 19장의 전쟁을 반복하는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전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7절은 천년이 참회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천년은 용,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결박당한 기간인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순교한 성도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만약 여기에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 왕국으로 본다면 본문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앞서 보았던 백마탄 그리스도와
두 짐승 간의 전쟁 이후 1000년 후에 다시 벌어지는 또 다른 최후의 전쟁이 됩니다. 최후의 전쟁이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그 전쟁이 19장에서 보았던 그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고 그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을 기술하는 것으로 본다면 본문의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지상교회의 현 시대 끝에 찾아올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옵니다. 그동안 사탄은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었기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그의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가 끝나가고 재림이 임박하자 사탄은 옥에서 잠시 풀려나와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그런데 무적행에서 풀린 사탄의 권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잠시 풀려났을 뿐인데 그 잠깐 동안 자신을 따르도록 만국의 백성을 미혹하여 모으자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땅의 사방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 말합니다. 곡은 북쪽, 곧 로스, 메색, 두발 지역의 왕을 가리키며 마곡은 곡의 땅이란 뜻을 갖습니다. 이 용어는 에스겔 38장 2절과 3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곡이 북쪽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로스가 러시아를 상징하며 메색과 두발은 현재 터키 영토인 아나톨리아 반도 동쪽과 연접해 있는 이란을 의미한다고 보고 장차 일어날 최후의 전쟁이 러시아와 이란에 의해 촉발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스를 러시아로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메색과 두발 또한 아나톨리아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름일 뿐 현대의 국가나 도시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곡과 마곡은 사방에서 몰려드는 모든 백성과 민족을 상징합니다. 즉 이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방에서 나온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군대를 대동한 모든 민족을 뜻합니다. 이들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포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태워버립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서 진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태움으로써 사탄과 교회와의 최후의 전쟁은 너무 싱겁게 끝이 납니다. 사탄의 완패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은 완패당한 사탄의 종말을 속도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상을 미혹했던 마귀 곧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이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필연적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사탄의 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로써 순교자들의 탄원은 응답되고 이 땅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던 성도들의 눈물이 닦이고 신원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나와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 보좌에서 행하는 심판에게 이를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보좌가 크다는 것은 보좌의 광대함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좌의 흰색은 순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다니엘서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옛적부터 항상 계실 뿐 아니라 보좌에 좌정하셔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현 세대의 종언을 고하는 것으로 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현 세대의 끝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소환됩니다. 큰 자와 작은 자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의인과 악인 전체에 대한 마지막 큰 부활을 보여줍니다.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은 그동안 육적인 죽음을 지배해온 세력입니다. 그리고 음부는 죽음을 맞은 불신 영혼들을 고통 중에 가두어 놓았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과 음부는 권세를 잃고 더 이상 사람들을 육체의 죽음 아래 가두어둘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사망 자체가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과 소멸이 없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둘째 사망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의 심판을 면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는 어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21장 7절을 보면 이 생명책의 또 다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임을 뜻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인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그 보좌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고 풍성한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종말 신앙을 확실히 마음에 품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1장과 22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는 다음 주에 종강합니다. 지금까지 옥동 서문학교의 요한계시록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